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의 말씀은 그냥 시가 아니라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쓴 그 100편의 메시지처럼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송축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찬양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럼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감사가 있느냐? 한번 질문해 봐요. 그럼 금방 답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 하신 자요? 지으신 자요.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만 따라가면 돼요.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제목 이거 깨달으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합니다. 시작. 참 목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축복. 이걸 놓치면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 조건이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참 목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양이라.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할 때 3절은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3절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잘 봐요. 자,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24 감사하세요가 아니에요.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도 뭐가 돼야 되냐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도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믿음의 정확한 원리를 알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구나,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자, 잘 봐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원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 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실적인 믿음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걸 믿는 거구나.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원래 인간.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게 하라,
모든 축복을 다 허락받은 거라면 원래 인간이 이 상태 안에 있으면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최고의 행복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게 회복된 거지, 사실은 안 믿으면 회복이 안 돼요. 원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인간은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때는 불신앙도 필요 없고 죄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뭐가 시작됐어요? 영적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상태가, 영적 상태가 사단의 손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의 마귀한테 잡혀버리니까 당연히 죄,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이지만은 지옥, 재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 잘 몰라요. 타락한 요 문제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뭘 믿어야, 어떻게 믿어야 되는 믿음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고 흑암 나라, 귀신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뭘 냈어요? 회복의 길을 예언하시고 이걸 성취하신 게 성경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이런 상태에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하나님은 영적 마귀의 손에 끌려간 영혼들을 원래대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시켜버리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뭘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이렇게 가죽옷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보여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어마어마한 원리를 지금 몰라요. 이 가죽옷이 없으면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 비밀을 제대로 안 노아가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짓는 거밖에 안 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원색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원형인데도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끝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건 놓치니까 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는데 또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오셨다니까.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이걸 믿는 순간에, 요걸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신분이 회복됐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회복됐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권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딱 붙잡는 순간에 이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이 비밀을 아는데 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걸 말 안 하니까 애굽으로 집어넣는 거고, 이걸 말 안 하니까 전쟁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이걸 말 안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심각합니다. 세계가 하나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아침에 캐나다에서 권사님 문자 왔어요. 목사님, 유치원에서 지금 교사하고 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유치원에 애들한테 크리스마스의 원래를 지금 본질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막 교사들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난리 난 거예요. 왜 그걸 말하냐고. 지금 트럼프가 다행히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꿔놨는데 그걸 바꿨어요.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못 씁니다. 크리스마스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캐나다라는 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함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면서 집사님,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니까 요놈이 또 득세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건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을 대대히 증거해야 돼요. 이것을 영원히 증거해야 된다니까. 이거 증거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72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72편 19절에 시편 72편 19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시편 72편 19절.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시작.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서 12장 5절에 보면, 이사야서 12장 5절에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이거 깨달으면 진짜 믿고 치유함을 받으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야 포로에서 영원히 다시는 안 빠진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보니까 속국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이걸 말 안 하면 해방된 자리에서 유지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봐도, 마태복음 9장 31절 봐도, 마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치유받은 사람들이 전부 뭐 했나 잘 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자랑하고 살았나 봐요. 자, 이들이 치유받은 그들입니다.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뭐 했다? 퍼뜨렸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 붙잡았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 되자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 여러분 말씀 잘 봐요.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진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잘 보세요. 이거 깨닫고 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오늘 메시지 잘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 숨어 있어요.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그분이다. 여호와라는 말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분이 아니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 무슨 말인가 이해돼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분명히 말해요. 그분은 나를, 3절 잘 봐요. 3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지었다, 이 말은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그 우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소유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예요? 여러분 자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누구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분명히 말해요. 이거 깨달으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광야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광야길 캄캄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와도 우리는 이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분명히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봐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이것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기가 막힌 메시지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완벽한 고백했어요. 우리는 평생 딱 붙잡고, 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된다면 문제될 게 없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믿음의 여러분 결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늙은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기르고 있는 양이라니까. 다 큰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 보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수시로 읽어줘요. 우리는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문이라고.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 보세요. 글로 들어가야 돼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또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꼴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니 그분만 믿으면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10절 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싹군 목자는 아니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려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는 참목자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꼴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하게 우리를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믿음의 바른 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당연한 믿음의 결단만 했는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짜 내가 믿음의 결단하면 내 삶이 노래가 나와야 되고 내 삶이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아니 찬양 정도가 아니라 송축해야 돼요. 마음과 몸을 다하여 그분을 노래해야 된다니까. 송축과 찬양은 비교가 안 돼요. 송축은 더 멋있어요. 완전히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경배하는 단어가 송축이에요. 그분을 송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세요. 앞으로 풀릴 줄 믿고 감사하세요. 뭐가 됐다고 감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해 보라니까.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 하나님이 이 심각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고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시라니까.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그럼 당연히 이 언약을 후대에게 대대로 전달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전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대대로 전하래. 이거 깨달으면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237 나라 살리세요, 절대 아니에요. 237 나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7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 첫 메시지 듣는 분들. 세계의 통화가, 화폐가 통용되고 통용되는 나라가 몇 개냐면 237개 나라.
족속으로 말하면 더 많아요. 민족으로 말하면 더 많아요. 족속으로 말하면. 그래 지금도 미종족 족속들은요 5,000개, 7,000개 이런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보면 237개 나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만국을 말하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의 삶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230개 나라 살리는 축복의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린 양의 축복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회복하고 누리고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서 여러분 불신앙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실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불신앙에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노래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찬양이 안 되고 그분을 송축할 수 없단 말이에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건 이론으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 안 되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 하지만 솔직히 99% 믿음 가지고 있다가 1% 불신앙에 99% 믿음을 확 쏟을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야,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실제 삶이. 그래서 늘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 우리의 조그만 상태에 이렇게 틈만 보이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다시 불신앙하는 그 불신앙 하나에 우리의 상태가 또 뒤집어진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함정에서 빠져나왔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이런 잘못된 틀이 나를 묶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올무가 다 끊어졌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 상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잘못 각인된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받기 위해서 자꾸 뭐 하냐면 24 집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3주 전 메시지부터 진짜 성령 충만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 보면서 야, 내가 한번 40일 개인적으로 한번 집중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수첩이 옛날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에 집중하려고 지금 조금 몸부림쳤어요. 지금 계속 기도 수첩이 지난달보다 더 내가 사실적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할 렘넌트들 하나하나 놓고 또 기도도 되고 하면서 오늘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또 문자 보내면서 또 힘주고 우리 2021년도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지금 메시지 보내고 그랬어요. 사실 그게 내 삶의 삶 속에 내가 전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옛날보다 내 불신앙이 내 안에 일단 존재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불신앙 속에 있으면 연결됩니다. 마음의 상태도 그렇다니까요.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틀도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도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결국은
육신도 망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잘못 이렇게 각인된 것이 내 영적 상태 속에 아직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약 안 해봐서 모르죠? 마약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안 지나서나 무슨 생각이에요? 마약 생각이에요. 노름에 미쳤다. 그러면은 노름 안 하겠다고 손 잘라놓고 노름판 가요, 안 가요? 그럼 노름판에 가서 뭘로 해요? 손가락 잘라놓고 발꼬락으로 토착 껴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잘 봐요. 그러니까 하나에 미치면 24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좋은 거에 미치면 24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4가 된다니까요. 노름에 미치는 것처럼, 마약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약 중에 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약보다 더 셉니다. 마약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럼 이것만큼 최고의 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냥 집중해버리면은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도 뽑아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세히 보면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경험, 상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계속 막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세히 보면 늘 염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염려들이.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면 여유가 없어요. 삶이 불안해요. 삶이 여유가 없고 삶의 규모를 암만 갖춰보려고 해도 삶의 규모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양의 축복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진 괴계를 부리고 내 상태를 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내 상태를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영적 상태부터 마음, 생각, 삶, 육신의 문제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결국은 내 육신도 나중에는 결국은 무너진다니까요. 영적으로 이 비밀을 놓치면 마귀는요, 조그마한 틈을 타고 계속 나를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99%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1%의 불신앙이 나를 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집중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치유함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의 왜 자꾸 생각 속에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했겠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 2절에 왜 말했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5절 6절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왜 그랬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1절 2절에 영혼이 잘된 가치를 왜 맨 앞에 두었겠어요? 이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한 분이 각인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 효과는 집중에 있습니다. 집중과 반복에 있어요. 저는 계속 집중하고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우연히 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달인이 돼버리잖아요. 나는 스시 만드는 달인을 보니까 밥알을 이렇게 하는데 남자 손님이었다. 이 밥알을 개수를 세보니까 남자 딱 하면 478개, 여자 왔다 이렇게 해갖고 420개. 그래서 그걸 테스트합니다, 오래전에. 근데 개수가 하나도 안 틀려요. 이렇게 하는데 478, 420 이렇게 하는데
완전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되잖아요. 우리는 뭐 계속 이렇게 안 해도 그건 필요 없고, 우리는 계속 뭐만?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완전 절대 이런 단어를 왜 다른 데서 안 쓰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이거 안 되면 확신이 없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구원 받아놓고도 또 실패한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각인되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삶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이렇게 예배가 되는 거라. 예배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조금씩 내려지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각인됐지. 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지. 그럼 저절로 바뀌어진다니까. 이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체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진다니까요. 체질이 바뀌게 되니까 지금 문제인데, 지금 환경은 어려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에게 미리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미래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미리 보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이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가운데도 미리 시대를 딱 본 사람들 전부 응답받잖아요. 축복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미리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리 갖게 된다니까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정복 당하지 않고 자신도 정복하고 모든 환경도 정복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게 미리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인 하나 되고 뿌리 제대로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요. 2020년도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2021년도 지금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지금하고는 앞으로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집니다. 다 바뀌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저는 아이들 교육 패턴 다 바뀌어져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참석한 분들로 먼저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 놓고 기도할 때 늘 태제 놓고 기도해요. 근데 아침에 우리 한 집사님 잠깐 왔다 갔는데 내가 태제 상태를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거의 만들어갖고 지금 게임 프로그램이 거의 지금 다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사진 찍어갈게 그랬더니 지금 유출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반 고등학생 수학이 가지고 안 돼요. 대학에서 하는 대수학도 어려운 건데 그런 것을 얘가 지금 제대로 깨닫고 뭘 지금 하고 만드는 모습 보니까 야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출석 지금 이미 다 채웠대요. 학교 안 가. 얘는 학교도 가지도 않아요. 뭐 그 온라인 수업도 안 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아빠, 또 교회 교사들이 태제 놓고 기도 안 해주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나 봐요. 지금 상황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떻게 됐나 알죠? 미국에 성공하는 전부 친구들 보면 공부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 아는 LA에 있는 김성국 목사 아들내미가 데이빗 킴이라는 아이가
얘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미국에서 200명 직원 데리고 소니하고 연결해가지고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가 200명 직원 데리고 있었다니까요. 소니하고 연결되면서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하면서 저기 일본에 가면 고이즈미 총리가 1대1로 독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메일 주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 정도예요. 게임에 완전 따라갈 아이가 없어요. 얘는 게임을 소니하고 만들어서 퍼뜨리네요. 그러다가 성공한 다음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공부했어요. 공부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붙잡은 자는 이런 축복 옵니다. 미래, 응답, 축복, 반드시 승리,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베이스에 이걸 안 깔고 자꾸 성공하고 응답 받으려고만 추구하잖아요. 그래,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고는 축복이 원래 올 수 없다. 우리 한 청년이 지금 뭘 사업하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주 내가 문자 보내면서 그랬어요. 야, 사업 잘하려고 준비하지 말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해야 되겠니, 그걸 한번 준비해봐라. 그게 준비되어야 그 사업에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맑게 알아듣고 금방 답이 왔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기본을 안 갖춰놓고 육신적인 응답만 먼저 받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응답 받고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게. 나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 맞죠? 그런데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불신앙이 치유받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늘 언약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실제해놓고는 안 돼요. 이거 깨달으면 24 감사 속에서 당연히 25의 응답이 와요. 25의 응답은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응답이 오는 걸 25 응답이라고 그래요. 이 응답받은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달려간다니까요. 그럼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데 대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전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딱 새기세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24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기회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열악하다, 어떤 사람은 사건이다, 위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24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환경 탓하자. 환경에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더 좋아요. 왜? 저 위에 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건을 만나도 괜찮고 위기를 만나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남편보다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거에 오직으로 결론 내요. 그냥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 딱 붙잡는 사람은 유일성 응답 저절로 와요. 오직 하나 붙잡고 유일성 응답을 맛본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면에 오직으로 그냥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집중으로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것만 하는데 저절로 와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 걸 확인이 돼요. 확인.
아니 임마누엘이 확인되는데 우리가 고민할 거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가는 우리에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성령 충만함 받고 결단하세요.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후대들에게 연약 전달해야 되겠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교회 제대로 세워서 중직자로 앞으로 237 나라 살리되 빈 곳 살려야 되겠구나. 237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의 빈 곳, 그게 사각지대 됩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 재앙지대 됩니다. 근데 이걸 바꾸는 사람은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황금지대로 바뀌어져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참 목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3절을 가슴에 내 것으로 탁 삼으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거 제대로 누리고 깨닫고 가시면 늘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